8월 13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여행하는 중에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앞에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분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천한 가문을 빗대어서 조롱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가르침과 능력을 행치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13장 55절에도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그 패역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저들을 위해서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나 무가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14장 13절부터 21절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22절에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결국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연관된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는 믿음입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결국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재촉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한다는 뜻이 바로 재촉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 바다로 갈릴리 바다 풍랑 속으로 예수님은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을 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 무리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잘못된 흥분의 물결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다른 편으로 가라고 명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요나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항해하는 중에 제자들은 거센 바람을 만나서 밤새 고생을 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죠.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 부정한 이방인 땅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진로, 선교를 놓고도 분열하는 사도와 교회의 진통이 있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신앙 공동체가 겪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의 배가 만난 이 풍랑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선교로 인해서 촉발된 이 마태 공동체의 어려움이라고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필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권해서 이 항해를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여기서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역시 인간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길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길에는 고난과 환난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풍랑 위에 새벽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워 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은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강요하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22절에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무리를 헤쳐 보내신 후에 그 산으로 기도하러 혼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신성으로 충만했지만 동시에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부단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야만 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라는 것인데 결국 이 교회라는 작은 배가 파도와 바람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빈들에서 떡과 물고기로 무리들을 배부르게 했던 예수님은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어둠과 바람과 물결과 정체 모를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한마디, 나다라는 한마디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져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인색함으로써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진실로 크신 분의 존재를 알게 될 때 우리 앞에 커다란 환경들,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들에 대한 환경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8절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낸 사건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다를 지배하셨기 때문에 욥기서 9장 8절에도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성경에서는 종종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5절에도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지만 결국 바다까지도 주관하심으로써 세상의 어떤 신과도 다른 모든 신 중에 신임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를 밟으시고 물결이를 걸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걸으셨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결말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33절은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이 두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유령인 줄 알고 떨었지만 우리 역시 이러한 제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유령과 같은 이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바람과 파도 등 자연과 우주 만물이 주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진리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제자들이 교회라는 이 작은 배로 돌아오는 길은 바로 바람이 멎은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세력을 정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종말론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탄 배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영역, 구원의 방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이 모든 환란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은 머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고난과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한밤중 갈릴리 바다 위에 일어난 이 풍랑은 모든 성도들에게 닥칠 수 있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결이를 걸어서 심히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또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를 즉시 붙잡아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만유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세파에 찢겨 상처받는 영혼을 찾아가시고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진정 주님의 이 부드러운 손길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오직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28절과 31절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인들의 또 다른 병폐 중에 하나는 현상적인 요소나 치유, 이적 이런 것만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행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착각에 빠집니다. 나도 믿기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매료되어 그 능력 갖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그는 예수께 나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하니. 명하사.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가 나와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처럼 이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근거한 신앙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왜곡된 사람을 너무 우상숭배하거나 기적을 따라다니거나 이런 것은 결국 왜곡된 신앙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보이며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확신했지만 결국 그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믿었고 두려움 없이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미친 듯이 울렁거리는 그 파도 위를 걷다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기보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결국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말씀보다는 눈앞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구원을 청했고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강한 믿음으로써 환난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믿는 자를 버리진 않으십니다. 그는 그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을 구해주시며 더 큰 믿음 가운데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로 확증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표적, 기사를 보고 그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사역하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후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간질에 걸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던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때 예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17장 17절에 탄식하십니다. 결국 이 탄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신앙이 조금도 진보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유사한 예가 언급되죠.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책망 속에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것들을 듣고 보았던 베드로가 그 믿음을 시험당하는 과정에서 낙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행하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었다면 배에서 뛰어내려 아무 염려 없이 그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 환경 가운데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바람과 같은 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도전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른 시련이나 고통을 동반하게 되죠. 그 도전을 극복한 사람은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자리 걸음 내지는 퇴보하는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그들 스스로 각성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끊임없는 제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의심 없이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외면하고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환난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그 진리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이 믿고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재림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굳건한 믿음만이 이 땅에서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고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